학교법인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학교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장종현 박사는 백석대학교 총장에서 퇴임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편법으로 종교시설 용도 변경에 나선 것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양시의 종교시설 직권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요르단의 선교적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장벽 속에서 난민 사역을 통한 선교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요르단의 현실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오늘 총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총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백석대 제8대 총장에 취임한 송기신 신임 총장은 열린 소통의 대학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며 백석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대학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백석문화대 제10대 총장에 취임한 이경직 신임 총장은 학생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하나님 중심의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이 취임식에서 설교한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이사장 김현희 목사는 49년 동안 무릎으로 백석학원을 세운 설립자의 정신을 새 총장들이 이어받길 바란다며 예수 안에 거할 때 빛과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학교가 될 때에 개육주의 생명신학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뜨겁게 하나가 되고.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의 이임사에는 회한과 앞으로의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장종현 총장은 백석학원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라며 이름만 기독교 대학이 아닌 철저히 성경 위에 선 대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름만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에 기초한 신앙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장종현 총장은 이와 함께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지금부터는 영적 지도자로 학교의 설립 정신과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절대로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중심에서 진리를 비치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독교 대학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현 총장은 새롭게 취임하는 총장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라며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종현 총장은 49년 전 백석학원을 설립해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등을 대표적인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백석대 7대 총장을 맡아 학교 발전에 기여했고 지역사회와 소외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지역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종교시설 용도 변경에 나선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단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종교시설 직권 취소에 대한 취소 항소심에서 신천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신천지의 용도 변경 시도에 대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본 점도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 지역사회 깊숙이 침투하려던 이단 신천지. 법원이 신천지의 편법적 용도 변경 시도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종교시설 용도 변경 직권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신천지 측의 패소를 확정하고 소송 비용도 신천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천지의 기만 행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대형 물류센터를 개인 명의로 매입한 뒤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축소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천지의 꼼수가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반발했고 고양시가 뒤늦게 용도 변경 직권 취소 행정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고양시의 직권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천지가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면적을 축소해 신청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민원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정환경 침해 등 상당히 실제적인 이유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신천지의 불법적 요소 외에도 공익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본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 고양시 측의 이런 직권 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판결이 어떤 신천지와 관련된 이런 종교시설이 조금 어떻게 편법적이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 만큼 다른 지역 재판들에서도 이것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온 고양시 주민들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신천지가 지역사회 침투 시도를 이어가는 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물이 대법원까지 승소를 하더라도 뭐 또 딴 데 가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전도하고 그러니 이제 포교 활동하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문제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신천지 측이 대법원 상고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법원이 신천지의 편법 용도 변경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인천과 과천 등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경찰이 700억 원대 재정비리 의혹을 받는 이단 다락방 류광수 총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경기도 이천 덕평의 RUTC 사무실과 서울 강서구 237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다락방 탈퇴자 모임 코람대우연대는 류광수 총재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코람대우연대는 류 총재는 재정비리 외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돼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은 비성경적 전도운동 등으로 국내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최근 퀴어 문화축제 참석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차흥도, 김영국, 윤여군 목사에게 각각 담임 목사직 면직과 정직 1년,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선고한 가운데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이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차별 너머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은 1차 항소심에서 절차적 하자가 지적돼 파기환송된 재판임에도 실질적 재심리 없이 판결을 강행했다며 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과 교회 재판의 도의적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임에도 전혀 다른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양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며 명문화된 양형 기준과 투명한 판결 논리가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별 너머는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혐오를 강화하는 표현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교회 재판은 개인의 명예를 짓밟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장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가 추진되는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예루살렘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WCC 제리 필레이 총무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은 치유, 정의, 생명의 가치를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민간인에 대한 보호와 피난민들의 안전한 귀환, 인도적 접근 등을 촉구한 예루살렘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호소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의 정교회 총대주교와 천주교 총대주교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쟁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신들의 주거지를 떠나 남쪽으로 피신하라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성직자와 수녀들은 대피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돌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랍 국가인 요르단으로 가봅니다.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까지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과 공존하는 독특한 종교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요르단에서 보안을 위해 선교명을 사용하는 이스마엘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요르단의 선교적 상황을 이해하려면 역사, 종교, 정치라는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요르단은 기독교의 오랜 뿌리를 가진 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나갔고 예수님은 대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번성하여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슬람이 확산되면서 요르단은 점차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현재 요르단 인구의 6% 정도는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다수인 무슬림 93%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르단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는 독특한 종교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 요르단은 왕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합니다. 요르단 현지 교회의 상황은 다양한 기독교 종파의 존재와 거대 이슬람 종교가 서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요르단에는 여러 종파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주를 이루며 이들은 2000년의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반면 개신교회는 1800년대 후반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 유입되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침례교, 나사렛, 자유복음주의 교단, 성결교단, 하나님의 성회 등 5개 교단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국에서 온 난민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난민교회를 형성하기도 하고 인터내셔널 처치, 필리핀 교회, 한국 교회, 중국인 교회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교회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선교의 과제는 법적, 사회적 제약과 난민 사역이라는 두 가지 핵심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르단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개종은 매우 어려운 사회적 과제입니다. 개종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심각한 압박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종교 활동이 허용된다는 점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큰 강점입니다. 둘째, 100만 명의 난민들이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에서 요르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와 NGO들은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해 난민들을 돕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르단 선교는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난민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선교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통치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 요르단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난민들이 요르단을 향하고 있는데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요르단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적인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젊은 리더들이 믿음을 지키고 요르단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전쟁으로 요르단에 피난 온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섬기는 교회와 NGO 단체 그리고 선교사의 사역을 통하여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